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강해를 잠깐 미루고요. 유도선 신앙 칼럼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신앙 칼럼 여러분하고 좀 가벼운 주제로요. 가지고 오손도손 이렇게 차를 마시듯 이렇게 차를 마시듯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 칼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거리두기, 디태지멘트라고 하는 거리두기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디태지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라는 교사는 아주 유능한 그런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담임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서 쉽게 시간제 교사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이제 그 교단이 이런 상황에 있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겠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교단에 있지 않고 광화문에 와서 데모를 하는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헨리라고 하는 유능한 교사가 왜 담임을 전임 선생님을 하지 않고 시간제 강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디태지멘트, 이거는 무관심. 그저 선생님이 말이죠, 학생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한다는 거죠. 그냥 내 시간, 그냥 강의 끝나고 난 가면 된다. 학생들하고 거리를 두기, 이게 디태지멘트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네, 다윗은 자기 영혼이 말이죠,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이 뜻을 아마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냥 우유로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젖을 먹여서 모유로 길렀는데요, 한 1년 젖을 먹이면은 젖을 떼요. 근데 얘가 젖이 쉽게 떨어지나요? 그래서는 뭐 거기다가 뭐 김계랍이라고 말이죠, 쓴 걸 바르기도 하고 심지어 인구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애가 싫어서 먹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도 그걸 먹어요. 따라요. 젖을 떼는 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렇게 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왜 다윗은
이렇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 다윗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했지만, 그리고 많은 걸 정복을 하고 그랬지만,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쉽게 내가 목회자가 돼서요,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몇만 명 이렇게 성도들을 모았다 해도 자신의 심령에 고요하고 편안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심정이 그럽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같이 말이죠. 고요하고 편안하기를요. 그래서 카톡을 하고 무슨 문자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걸 저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제 고요하고 편안해야 될 심령이 말이죠. 또 돌을 던지듯 해서 파문이 일어나듯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빠르기도 하고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요, 심령이 한번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의사인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건강관리보다 마음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난 돌, 우리들은 말이죠, 삐죽삐죽한 다치기가 쉬운 그런 돌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삐죽삐죽 마치 깨진 유리 조각 같아서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은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그래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나가서 좀 편안하려고요. 심령의 안식을 누리려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치트멘트,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어린애들이라도 갖고 놀아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약돌들이죠. 만질만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산에서
삐죽삐죽한 돌이 불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파도에 씻기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질만질하게 된 거죠. 이 점을 성경은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이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애통을 하게 되죠. 오라, 너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심령의 가난함을 맛본 사람은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점점 삐죽삐죽했던 것이 말이죠, 만질만질한 공깃돌 같이 말이죠,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데 의에 이제 굶주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성경적인 대답인 거죠. 이렇게 본래는 삐죽삐죽한 돌이었지만 이렇게 만질만질한 온유한 자예요.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을 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현영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센터를 막 비행기로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니 원리주의자니 그러잖아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순교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싸움도 그런 싸움인 거죠.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maybe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maybe 아마 그럴지도 몰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maybe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잘못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으로요,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막 싸우고 그랬다가도 아닌 말로 막걸리 한 잔들 서로 먹고 나면 다 풀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령을 가진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줄 산성 밑장 같으니라 열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잘못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도 공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요, 함께 사시는 것.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건설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하고 함께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연약할 때,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원수 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해서 말이죠,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벽돌을, 집을 건축할 때 벽돌 쌓듯이요,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디태지멘트, 거리두기. 잘못하면 내가 상처 입을까봐 거리두기. 그리고 무관심. 어느 큰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찬양대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극단 선택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던 분들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이죠, 그렇게 상담할 자가 그 큰 교회는 카운셀러가 없었던가, 그를 도와줄 헬퍼가 없었던가, 온 자식들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인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인가? 디태지멘트, 거리두기, 무관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것을, 이게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가정, 교회는요, 함께 사는 것을 훈련하는 도장이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여기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탱크의 체인, 사슬이죠. 이게 하나 끊어지면은, 여기 이런 거 부속품 하나가 이제 절단이 되면 움직이질 못해요. 이 거대한 탱크가 말입니다. 그래서 디태지멘트, 이거는 거리두기죠. 너와 나와는 거리두기. 그런데 어태지먼트, 내가 없으면 난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걸 부속품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돼 가는 걸, 이게 어태지먼트라고 하죠. 이 점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어태지먼트입니다. 너가 없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를 몸에다가 비하죠.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해도요, 간 하나가 나쁘면 죽어요.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태지멘트가 아니라 어태지멘트, 내가 없으면은 나는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런가? 여기 말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동할 때 법궤를 운반했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요, 기둥, 말뚝, 줄 이런 걸 그들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라리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말뚝을 들고 가다가 말이죠, 고라 자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는 고라 자손 보고 또 자기 손에 있는 말뚝을 보고,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뚝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성만을 칠 때 말입니다, 이 말뚝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펄럭하게 되겠죠.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는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참 이 말씀은 많이 음미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나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남편이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나요? 우리 성도 상호간에도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마지막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심령이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심령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